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제3장입니다.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3장 20절과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사오니 또 주님께서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또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인해서 또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주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라, 세세토록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의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27절도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는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유다서 1장 25절에서는 또 말하기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그 이유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교회, 지금이 교회 시대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 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에서 그는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은요, 교회는 영원 무궁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들이 그거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하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영속성입니다. 교회의 영속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항상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까지? 이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제 주님의 영원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는 항상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그때는 이제 교회라는 그 단어의 뜻이 에클레시아, 불리움을 받아 나온 무리들, 세상에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들림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때 그때 이제 온전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 교회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보다 결단코 주님 앞에 먼저 가지 않는다. 주님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 공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휴거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소위 이제 야곱의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을 7년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제쳐놓고 지금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Now by the church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7년의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4만 4천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증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환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민족과 방언과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시대지만은 이 교회 시대에도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주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붙였던 그 시몬에게 이름 붙인 그 이유는요, 그 계기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였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희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이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삼고 반석 위에, 주님 자기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트로스는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upon this rock 했을 때 그 rock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그 말은 반반이다 그 말에, 그 위에다가 거기 돌로 뒤어진 큰 거기 넓은 그 위에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들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지어가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와 교회는 갈등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싸운다 그 말이에요. 왜?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탄, 대적자라 이 말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었어요. 그는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가장 뛰어난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그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두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대적을 하면서 나중에 예전에 와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이길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각종 지혜대로, 주님께서 에덴이 이제 이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직접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이제 멸망되었을 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께서는 노아의 이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은혜의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에 저들이 항거하고 대적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은혜를 흩으시고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은 항상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망치고 사람들을 범죄에 빠뜨리고 실패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시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선민으로 구별하셨지만 그들이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선택을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이제 기관으로 교회를 주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교회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지금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들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기만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사탄이 에덴으로 침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인간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 아래 두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침범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제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그 영역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교회의 음부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he gates of hell, 음부의 문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지 못한다. 누구를? 교회의 그 능력을, 교회의 권세를, 교회가 뚫고 이제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에덴에서 사람들이 이 영혼을 사탄이 빼앗아 갔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이제 이 페트라 위에 이루어지는 페트로스들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텐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천국의 이 문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구되지 못한, 그래서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2000년 동안 주님의 일을 열심히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사탄은 잠시도 한순간도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성천하신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주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사탄이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탄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사탄의 일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그 사도들을 잡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협박을 해드렸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린다. 그들이 사도들을 비난하고 사도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을, 믿음을 우리가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비록 어렵지만 사탄이 방해하고 핍박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외부적인 핍박과 함께 교회 안에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이제 이 믿음을 하나의 어떤 외형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거짓말로 자기들의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위선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지고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 가게 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그들이 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실제로 이제 이 흩어진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는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 말에. 유대인들만 구원,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잘못된 그런 이제 교리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주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이방 나라들에 가서 이 이방 종교들과의 다툼, 갈등들, 그로 인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헬라 철학자들, 이거 성경적이 아닌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철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잘못된 교리들이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부터 시작된 이 네로 황제와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200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 교리들, 세상의 권세들, 그리고 종교인들, 이 교회 안으로 밖으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해 왔더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시대가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끝이 났더랬어요. 에덴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바벨탑에서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이 교회의 사역을 막고 방해하긴 하겠지만은 교회는 항상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교회는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께 들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교회에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금강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이루고자 하시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분은 박 목사가 혹은 우리 윤 집사님이나 몇몇 집사님들, 성도들,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들을 가지고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면 그건 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상상하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는 10개를 생각하는데 주님은 50개, 100개를 주님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에 어떤 한 가지 모습의 어떤 사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른 모습의 사역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되고 그 기초가 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세종시에서 금강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의 연속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속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주님의 교회의 존재가 중단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교파와 교단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한 가지 교회에 관한 교리가 있는데, 거짓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교회론이라는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교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다 하나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아니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주교회가 만든 거짓된 교리예요. 여러분, 천주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영어로 Catholic Church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Roman Catholic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데 캐톨릭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캐톨릭이라는 그 말이 universal, 보편적인, 전체, 우주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유니버설 철치라는 캐톨릭 철치가 안 나와 있어요.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캐톨릭 철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이 콘스탄틴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때, 콘스탄틴으로 인해서 이제 천주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임금이, 왕이 부른 교회 회의에 목사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것을 처치 카운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지 황제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하지를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그랬을 때 이 처치 카운슬을 통해서 이제는 이 집단, 교회의 집단, 그룹, 천주교회, 교단, 교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에 함께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이제는 소수의 교회들로서,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와 이 타협을 하게 되면은 재정적인 염려할 필요가 없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당 지으려고 나라에서 다 지어주잖아요. 목사들은 다 이제 그 공무원들이 되고 다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 국교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전부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할 때 거기에 이제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진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교회 나가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나중에 천주교회와 거기 개신교회에서 침례를 세례로 했을 때 아니다, 침례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위대한 복음이 그것에 들어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핍박을 받고 다시 소수의 무리들로 이렇게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세계 토처에서 주님의 교회를, 신약 성경의 믿음을 가진 교회들을 이제 그 세계 도처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외워보셨습니까? 사도신경 외우실 수 있는 분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사도가 모여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12사도가 그렇게 만든 적 없어요. 어쨌든 천주교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도라는 그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보면은 거기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Holy Catholic Church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요 Holy Universal Church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유니버설 철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단이나 교파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교황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단은 형성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파나 교단 혹은 집단적인 교회를 만드신 적이 없어서요. 주님은 신약 성경의 교회는 개교회를 만드셨어요. 지방교회를 만드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전부 지방 이름입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들은 다 독립되어진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서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더랬어요. 주님의 일을 해왔던 것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단이나 교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거나 교회가 연속되게 하지 않습니다. 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없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안디옥 교회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있습니까? 아니요.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새로운 교회들을 항상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앞에 교회들이 이제는 사라져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진리, 신약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믿고 전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개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류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개교회들이 활동을 하다가 교회도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어떤 개교회들이 죽었다가 말이 주님의 교회가 중단되었다. 주님의 교회의 존재가 끊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연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제가 돌려서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할까요? 세상에 왜 이렇게 성씨가 많습니까? 성씨, 성, 이름, 패밀리 네임. 왜 이렇게 성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로 출발했지만은 이제 분리들, 가지치기들이 쭉 이렇게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씨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가지치기들이 그만 2000년 동안 많았다 그 말이에요. 왜 가지치기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지만은 영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변질되어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연의 모습에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 떠나가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고 변질되어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본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신약 성경적인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커지게 되면 사탄이 그냥 가만두지를 않아요. 거기에 또 변질된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자기들의 생명과 물질을 바치고 수고해서 세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물려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그 교회의 정신이나 그 교회의 그 본인의 의무라든지 그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파생이 되었을 때에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을 때에 이제 정부와 야합했던 이 천주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더래요. 산으로, 굴로, 들로 이제 그들의 생활태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소수의 무리로서 유럽 전역에 퍼져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작은 사람들, 작은 무리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름이 있었더랬어요. 카타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waldensian, 거기 왈도파, 프루지안이라든지, 아니면 도나티스트라든지, 몬타너스트라든지 수많은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베프티스트라는 겁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왜? 침례를 믿으니까. 그리고 침례는 믿는 자의 침례만을 고집을 했으니까. 침례의 방법, 침수의 침례의 대상, 어린 아이도 아니고, 교회 어떤 무엇을 헌신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들이 생기게 되고, 천주교인들과,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 아나베프티스트라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나가 떨어지게 되고, 지금은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저는 아멘을 잘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아멘 하실 때대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프롬프트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나오는 것 말고 자동적으로.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귀한 교회에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권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교회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금강성서 침례교회의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권위를 또 함께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에 일을 맡기시면서 그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주님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교회에 주님이 이 권위를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셨지만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이제 종교 노름을 하고 있어요.
권세 다툼이나 하고 있고, 거기 실력, 세력 대립이나 경쟁이나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이 위대한 복음을 맡기셨지만은 이 복음으로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이제 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이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라는 그 말은, 두나미스라는 그 단어는요, 파워, 단순히 어떤 권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능력을,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이 교회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갇혀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일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영혼들의 닫힌 문을 열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이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 길을, 주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면은요, 우리가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스펙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고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영어에 보게 되면은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우리의 믿는 도리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작하시고만 많은 분이 아니에요. 끝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도리를 시작하셨고 또 끝내시는 분이다,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이제 경주, 도전,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 축복, 엄청난 특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교회 내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의 교회는 사탄의 많은 방해와 공격에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주님의 일을 또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에서 들림받게 되고 영원히 교회로서 주님 앞에 함께 있게 되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제는 이곳의 지역교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이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가?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들어가서 이 음부의 권세 안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오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권위와 함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적인,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 영원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나의 삶,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조용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주님께 조용히 기도드리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경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침례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